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제목은 2절의 말씀대로, 본문 2절의 말씀대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목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1절과 2절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면서 요한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늘나라,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늘나라 크게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구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뭔가? 먼저는 이 장소적인 천국입니다. 장소적인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가셨다 할 때에 그 천국인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장소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장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예, 세상의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먼저는 이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늘나라가 뭔가? 또 한 가지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예요. 영적인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 신령 천국, 이것이 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예비하러 가신다. 이 하늘나라가 바로 영적인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 구속의 세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것 또한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 영적인 하늘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도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맛보며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 구속의 세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한 해 한 해 흘러갈수록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하늘나라 누리면서 또한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것인데, 그 하늘나라 천국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한 해가 끝나간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요. 31일. 내일 지나면 또 2019년 되는 겁니다. 2018년은 이제 다시 안 와요. 두 번 다시 안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한 해가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할 천국이 이만큼 더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뭔가?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여라 그랬으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준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이 거룩한 곳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점점 가까우는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깨끗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세례 요한도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면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자기 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우리의 행위, 공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러한 자만이 때가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택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는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오고, 또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또 반대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것을 택자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선포이지만 반면에 불택자에게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불택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으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불택자,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면 할수록 영적인 하늘나라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미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인 하늘나라 심령의 천국 이루고 그것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온전한 동전 아니잖아요. 양쪽 면이 다 있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회개할 수 있는 거고 회개할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회개해야 거룩한 곳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말 그대로 사막인데 사막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여러 가지 들짐승들로 인해서 위협당하고 참으로 고독한 곳이 이 광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한다 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며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주십시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이 광야로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가 광야고 저 사람은 저기가 광야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광야 생활,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광야 생활. 그 광야가 다 똑같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육하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광야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또한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 본 것처럼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받은 겁니다. 40년 동안 양육받으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고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 가지 못했다면 자기의 무능하고 연약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인데 공주의 아들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다고 자기의 무능한 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로 이렇게 나가서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다 하면서 좋은 거 다 누렸지만 이렇게 광야로 나와 보니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으로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능하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받은 거예요. 양육.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3년 동안 양육받은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힘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요한도 광야로 갔을 때에 비로소 음료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음료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이 요한이 광야로 갔을 때 음료의 그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음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 살 때에는 그 음녀의 미혹을 받아도 내가 지금 음녀와 함께 다니는구나 하는 거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또 그 음녀의 정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로 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음녀였구나. 음녀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음녀가 악한 길로 이끌고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 나가서 멀리서 보니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생활 할 때에 참으로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 해야 돼요. 의지하고 있던 거, 사랑하고 있는 거, 꽉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두 가지예요.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알게 모르게 내가 이미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러한 것들 다 놔야 됩니다. 놔야 돼요. 모세는 애굽의 그 공주의 딸이라는 그러한 지위, 또 애굽의 모든 귀한 재물들 다 놓은 겁니다. 놓고 광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 내려놓고 광야로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광야로 간 겁니다. 우리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놓고 갈 수 있는가? 모세, 바울, 아브라함 누구 믿음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인정선 끊고 갈 수 있는지, 모세처럼 물질선 다 놓고 갈 수 있는지, 바울처럼 생명선 넘으면서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거 놓고 가야 온전히 광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되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광야 생활, 그 속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생활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는 것 같은 보잘것없고 힘든 그러한 시간일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광야 생활하는 자만이 받는 겁니다. 궁궐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아무거 가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 하나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앞에 높은 것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하지만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아무리 앞에 높은 장벽이 막고 있어도 그 높은 거 다 뛰어넘으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러한 복을 광야 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자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광야로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타일러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타일러서. 마치 어린아이가 밥 먹기 싫어할 때에 잘 타일러서 먹이는 것처럼, 약 먹기 싫어할 때에 잘 타일러서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가면 분명히 복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가기를 싫어하니 우리를 타일러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호세아 2장 14절 호세아 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그 여자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데려가서 다정히 말해주시는 겁니다. 다정히. 광야 가기 너무 싫어하는 우리인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타일러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고난의 장소인데 왜 우리를 글로 데려가시는가? 그곳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시는 거 아닌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받는다 그랬죠?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타일러서 광야로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고 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는 악한 음녀의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기 싫어하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데려가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 없는데, 나쁜 것만 있는데, 망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그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하는데 다정하게 말하면서 여기 가면 좋은 거 있다, 함께 가자. 하지만 가봤더니 망했다, 죽었다 하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시고 우리를 미혹해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까지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가실 때에 우리는 단 마음으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단 마음으로. 그저 좋은 곳, 편안한 곳, 육신적으로 좋은 그러한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왜 가냐고. 가면 죽을 게 너무나 뻔한데 누가 봐도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당연한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제자들도 말리고 함께 있는 자들도 말리고 다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왜? 성령의 매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니 그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자 끌고 가시는데 싫다고 거부하며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엎어진 채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힘들겠어요. 하지만 줄로 묶어서 끌고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초막이든지 거친들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당할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 시키시려고? 양육시키시려고. 양육시키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고 만들어질 바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소망의 문이 환하게 열립니다. 아까 호세아에 그랬잖아요.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셔서 다정히 말씀하신다. 그때에 아굴굴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문이 된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록 아굴굴짜기와 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양육을 잘 받으면 그 광야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광야가 소망의 문이에요.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한테
뭐 과자나 사탕을 준다 하는데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손자가 손이 시커멓다 하면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지요? 그렇죠? 가서 손 씻고 오라고. 손 씻고 오면 이거 맛있는 걸 주겠다고. 예. 손 씻지 않았으니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 거 다 준비해 놨지만 안 주는 겁니다. 씻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여전히 더럽으니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니 광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양육시키며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깨끗하게 되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그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로 가야 소망이 열립니다. 광야가 소망의 문이라고 했으니 광야로 가야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요한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광야 생활하는 그러한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죄 용서받습니다. 회개해야 죄 용서받아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장되고 쌓이는 겁니다. 또 사람 앞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에 악한 죄를 짓거나 악한 행동했어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선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임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해요. 그러니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고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말 그대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늘나라를 누리는 건데 또 회개해야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3절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해야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평탄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의 길 예비하는 것이 뭔가 회개하는 거지만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여기 한 군데 보지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34절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돋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좁은 길이 곧아진다.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랬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깊은 욕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골짜기같이 깊은 욕심,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이 산과 같이 높아진 그러한 우리의 교만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높아진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또 굽은 길이 곧아진다. 굽은 길 말 그대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좀 정직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험한 길, 악한 죄의 길, 그러한 길에서부터 이제는 선한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특별히 네 가지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모든 악한 그러한 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또 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7절에 독사의 자식이다. 다시 말해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회개할 마음 주시는 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이 잘 안 생긴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광야로 가서 음료를 바로 분별해야 되고, 광야로 가서 되지 못한 내 자신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도 좀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나름대로 정해놓고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때로는 금식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생활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골방에도 들어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절에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그걸로 저절로 죄 용서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우리 교단은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서 저절로 죄 용서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죄 용서받는 거 아닌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 아무리 좋은 종자, 아무리 귀한 씨를 뿌렸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었다, 좋은 땅에 심었다 해도 거기서 나온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 좋은 땅에다 했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직분자라고 해서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용서받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금년 한 해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좀 많이 맺으셨나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열매를 좀 맺으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얼마나 맺었는가?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믿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정작 그걸로써 우리 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하면서도 회개의 열매 맺히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입으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 나무가 심겨졌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나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이 열매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열매 없는,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지막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로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로 찍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기 때문에 멀쩡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를 두시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찍어버리지 않으셨을 뿐이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끼로 나무 밑둥을 툭툭 치시는 겁니다. 툭툭 치세요. 열매가 맺혔나 툭 도끼로 쳐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열매가 없으면 이제는 툭툭 도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고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끝까지 목이 곧은 채 나아가는 자는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저장해 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저 지금 드러난 것 뿐인 것이고 내 죄는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하신 것 뿐이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인이라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간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기만 하면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한 해 동안 뭐 했는가 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갈 하늘나라가 이만큼 더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영적인 천국, 심령의 천국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 회개하는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 광야에서 잘 양육받아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온전히 하늘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2019년 내년에는 뭔가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이 좀 활짝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광야에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